미국의 그 테네시 주에 가면 그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단은 형제 교단인데 브레드린 처치인데, 이 교회는 본래가 이제 독일에 속하였던, 독일에서 넘어온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례식도 강조를 하지만 이 세족식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저처럼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세족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세족식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왼쪽 발부터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오른발부터 씻겨줘야지 왼발부터 씻겨줍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하듯이, 그리고 타일르듯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괘씸한 거예요.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떻고, 뭐 성경에서 오른발부터 씻기란 말도 없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세족식을 하는데 그 일부러 왼쪽 발부터 또 씻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이제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만든 교회가 Right Foot Church, 오른발 교회입니다. 실제로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른발 교회입니까? 왼발 교회입니까? 목사님과 장로가 서로 더 옳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더 진심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 그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게 이제 가사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갑돌이 갑순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실 거야. 그래 놓고는 언제나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다 밀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서 게으르다 하는 단어는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밀어놓는 것을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는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심과 정성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삶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예배는 진심과 정성이 담긴 내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배의 본질과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와 현대의 교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교회들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형식이나 내용 모두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작곡가인 프랜시스 해버걸이라는 분이 비 오는 주일에도 교회를 가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이유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정도의 주일을 허락하실 줄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이할 첫 주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요, 언제 오시냐 하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십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오기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때가. 그때 오신다 그래요.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첫 예배처럼 드려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시들해지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적신호가 온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자꾸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지루하게 생각을 하고 재미있는 예배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사항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설레임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예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형식이나 물론 어떤 이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째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성전에서 회당 예배를 거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변화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변해서는 안 돼요.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인 예배 형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18가지의 다른 이름을 가진 제사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레위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레위기 매년 이제 처음이 되면 성경을 읽자 그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잘 읽는데 레위기에 가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토라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재미없어 하고 인기 없는 레위기는 그 어떤 책보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한 책은 드뭅니다. 레위기를 알지 않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잘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가 오늘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offering이라는 히브리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없는 수컷이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머리, 기름 그리고 다리까지 다 잘라서 제단에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제사를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예배는 엔터테인먼트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즐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에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항복과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능동적으로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찾기 전에는 그 자리에 계속 그냥 계세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리려는 시도를 바벨탑이라 합니다. 현대의 바벨탑은 인간들 스스로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편리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시면 한강 다리 많잖아요. 한강 다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큰 대자예요. 다 무슨 성수대교, 한남대교예요. 대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입니다.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우리 인간들 스스로 뭔가 예배를 컨트롤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진심과 정성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나가주면 하나님이 나를 반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름이 가리고 있는 산봉우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만나주마 한 사건이 예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이 뭡니까? 미팅 텐트입니다. 미팅 텐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여기 오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만나주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11시 예배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신 사건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본 이름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라는 히브리 말은 그리고 부르시다입니다. 레위기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예요. 예배는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온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이에요.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고백의 증거죠.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신앙 삶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프로포즈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과 결단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예물을 들고 나아가라 돼 있어요.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먼저 떠올려요. 아, 저 목사가 또 헌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추워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코르반인데요.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멀리 있던 것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중에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됐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창자가 됐어요. 나의 이 육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심장과 우리의 내장이잖아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로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의 제사잖아요.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의 어원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행위는 우리의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거예요. 곧 생명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렁뚱땅 마지못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재물이라는 말 속에 이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드리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대충 드리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토요일 날 반드시 하신 일들이 있으세요. 교회 오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든지, 은행에 가시지 못하면 집에서 다리미로 그 돈을 다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재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말은 얼렁뚱땅 드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도록,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회막문, 미팅 텐트,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연락하도록,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제물 타는 냄새가 지겹다고 하셨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압니다. 왜?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 순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순서가 뭐라고요?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예요. 4절에 번제물에 안수하라는 말씀이 있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제물이 바로 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안수라는 말은 이 제물과 내가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제물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제물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죽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받지 않고 계세요.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해서 불에 태워지는 그 제물, 그 처참한 제물이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미루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자꾸 뒤로 미룰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장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한 다음에 그 안수한 제물, 그것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그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 죽여서 바쳐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예배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제물 당사자가 빠지고 전문가가 대신해줘요. 제물 대신 전문가가 퍼포먼스 해준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대행해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세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제물로 서야 돼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아무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자가 관중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당이 마치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체험을 하던 체험 학습장 같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나,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인기가 있든 없든 It doesn't matter to me.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태스크, 미션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저의 이 정말 형편없는 이 지식과 신앙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구원받음의 실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로 서는 귀한 예배를 오늘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구약에서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예배, 이 교회는 그저 친교 단체, 친교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자리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이 제단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봉사고 헌신이고 예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 내 그 자존심이나 뭐 내 기분이 들어갈 그런 틈이 어디 있습니까? 피가 뿌려지는 현장인데요. 내 항복과 헌신이 빠져버린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곳에. 피가 뿌려지고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읽으시면서 이게 뭐 이렇게 좀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참혹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죄가 참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뿌리시고 그런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우리 죄가, 내 죄가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이란 이런 죽음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이 가죽이라는 건, 피부 가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보호를 다 벗겨내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관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은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죽을 벗겨지는 것, 예수님이 가죽을 벗겨졌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가죽을 벗기는 거의 소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제자들이 배반하고요, 가족들도 배반하고요, 백성들은 그를 고소하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잘라지는 아픔을 겪으세요. 신포도주 마취제를 마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이 없는 신앙은, 이 예수님의 외침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외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외치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저를 구원하셔 주셨군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시기 바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제사장은 뼈와 고깃덩어리, 머리와 기름을 다 발라서 제단 위에 불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머리와 정강이, 이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죄의 상징이에요. 내장과 기름은 내 안에 쌓여진 죄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다 씻겨지고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당신 아들을 죽이시고 피를 뿌리시고 각을 뜨고 모든 피부를 다 벗겨내셔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흔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물이 다 태워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에 태워진 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참혹한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오면 좀 세상에서 좀 컬컬한 것들도 다 풀어내고 기분도 좋아지고 위로도 받고,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싸구려 와인 한 병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 레위기는 이렇게 처참한 제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제물처럼 죽여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에 너무 자주 삐진대요, 저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재물처럼 다 죽여지고 태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에게 칼이 들어가고 피가 나고 찔리고 잘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장을 제물에 보면 내장을 다 꺼내서 그걸 왜 씻나요?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데 우리 죄가 그렇게 씻겨지지 않으면 안 씻겨진다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물을 마지막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지금 태워지는 게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힘들고 고달픈 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자그마한 아픔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죽어서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나를 제물로 받아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나 살피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일상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인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자동 세탁기와 같다고 견주었어요. 그저 때가 묻으면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깨끗한 세탁물이 나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일상이 예배고 예배가 일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여러분 멈추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한호흡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멈추어 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템포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속도와 내 템포였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템포에 내 삶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템포를 멈추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가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마치 시장에 와서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한호흡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을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배자로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가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제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물됨이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때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셔서 이 부름의 응답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멈추고 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살이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의 은혜가 사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